오늘은 이웃에 대한 자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우신 태도의 모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분은 세상에 약보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황님께서 프란시스 교황님 담화문이죠. 공식으로 된 것을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피조물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피조물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자비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게 짐승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든, 구약에 보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보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고 해치거나 내 이익에 바란다고 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비로 돌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악이 개입을 하게 되죠.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나 이런 모습들로 구매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피조물들이 이런 죄의 억압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는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는 한 자비를 끊임없이 청하는 것만이 이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은 또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기회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자비의 때를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잘 살펴보고 그것을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바오사 성령 사명에서도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쇄신, 신학에서의 이 정신,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되는 그 신앙적 쇄신을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무슨 숙고하거나 혹은 무슨 묵상 끝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사실은 이 부분하고 앞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인간에게 그 소명을 줬습니다. 이미 잘 돌보아라. 잘 돌보아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가인과 아벨 기억나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과 사람의 본래 존재적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결책은 혹은 치유책은 바로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활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미사 가서 주일미사 참여하거나 혹은 평일미사 참여할 때 무엇을 얻어옵니까? 혹은 무엇을 기대하고 갔다 옵니까? 여기서 정답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공식으로 여기서는 아닙니다. 본당시 부할 때 아마 신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가 이제 성당을 가려고 갑니다. 근데 이웃을 만났어요. 어디 가는데? 성당 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분으로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성당 간다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성당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는데 이러면 그때부터는 막 우물쭈물합니다. 무슨 성당이 동사무소라서 일부러 갑니까?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냥 성당만 가요. 성당만.
성당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가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신부님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심합니까?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디에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제발 어디로 가는지는, 살았어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죽었어도 어디 가는지 모르면, 도대체가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부부가 혼인관계를 맺으실 때는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요, 서로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정답입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정답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끌어당기게 돼 있거든요. 필요를 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것은 멀어져 가죠. 그러면서 의문점을 이렇게 물음표를 딱 던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혹은 뭐 잘 사는 분들은 잘 살지만 어떤 예를 드는 거니까요. 또 어떤 데는 난 참 결혼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나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하는 그 상황하고, 나는 참 결혼하길 잘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랑 이렇게 하겠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가. 사랑 이런 추상적이에요. 사랑이 만일에 사람에게 자비로 드러나면 구체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모르냐라고 물었을 때에 상대방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맨날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결혼생활 중에 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너 이것이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성당에 간다는 말보다는 주님을 뵈러 간다는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안 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또 훅 들어와서 너 하나님 만나봤냐? 이렇게 물을까 싶어 겁인 거 나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 뵀어요. 근데 왜 증언을 안 하냐고.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만나놓고. 그러면 또 아리송하게 물음표 던지는 분들이 계시겠죠? 글쎄, 기도해서 만났나? 아니면 성령 기도해서 만났을까? 그걸 얘기하는가? 신부님이 이렇게. 아닙니다. 예. 성체성사를 만나잖아요. 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이걸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정언도 못하고 왜 자기 확신 없이 죽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성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그냥 멀뚱하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부분들이 자비로움이라는 것으로 드러날 때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성당 가서 무엇을 할까요? 성체성사 안에 일치를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영혼이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우선 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는 이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 만나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당, 교회적 근물적인 개념의 성당에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시도록 나는 한 주간 동안, 자주 하여간에 성체와 성체를 영하는 그 사이 동안, 시간 동안 나는 충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있다가고 이것이 자비로운 삶으로 살았으니 내 영혼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내가 성당에 왜 가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당에 가야 될 이유입니다. 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죠. 예?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그러나 그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하느님이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들어야만 존재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뵙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충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존재시킬 때입니다. 존재시킨다는 말은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시게 돼 있어요. 은총을 주시기 위해 부어주기 위해서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일반 명제를 떠나서 이곳에는 반드시 계신다는 것은 어딘가? 그게 바로 성당이죠. 감실 안에. 그리고 미사 때 이때는 우리의 사유나 추측이나 혹은 이성적인 무슨 부분들이나 학문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때 존재하시는 모습은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될 때는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주님께 대한 의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성체성사 안에서 미사 때에 그리고 감실에 있는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흠적 없이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애매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제가 말하는 답을 이제 정리해보면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 예수님 만나러 가. 정답. 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 나는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통해서 만나.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그 사람이 아까 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그래 가. 대신에 세례받아야 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 예를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그 예배자 교리를 하면서 약간을 이렇게 가미를 한 부분이에요. 면담을 하면서. 저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왔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승리를 봤어요. 삶 자비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던 저 사람이 이 교리 기간 조금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배웠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이다. 뭐 세뇌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뭐 밤새도록 교육을 억압적으로 막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 아니고 1시간 반 와서 공부하고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가르쳤는데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기적을 봅니다. 매일의 기적을. 여러분이나 저나 뒤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저같이 세례를 자의적이 아닌 부모님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받았다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성인이 되어서 교리를 받고 돌아온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시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안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믿는다고 어쨌든 간에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만 이 대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드러내셨던 주님을 볼 수 있다. 모범적인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대로 살면 됩니다. 이제 이것에 더 많은 것들을 할애해가면서 조금씩 더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짜여져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비롭다는 것이 무엇이 자비로운지를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
혹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예수님이 모든 활동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뚜렷하면, 그럼 왜? 이유는 뭘까?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운 태도의 모범 그 부분을 살펴보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심에서 자비의 태도는 무엇일까? 자비 신심에서 자비의 태도는 도대체 뭔가? 내가 자비 신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태도도 마찬가지로 의탁의 태도도 여러 가지 특성이 뭉쳐져서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드러나는 그런 태도를 얘기했죠. 한 가지의 태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자비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 신심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도. 자, 이것은 나는 요구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 행위들을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자비는 실행되는 동기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치를 주는 것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관대한 사람이라서 나는 덕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다? 아무 가치가 없다. 내 행동 가운데에서 내 삶에 오늘 하루 종일 일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거라면 맞아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미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외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비로운 행위는 이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데 자비의 근간은 뭔가? 그것은 내가 실행할 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 동기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비로운 일이에요. 이것만이 가치가 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한다더라도 바로사도가 서간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 행동 중에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1년 365일 하루 종일 24시간 단 1초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느님 자비를 찬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에요. 내적인 영광이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결합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속성을 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서 만들어서 반죽해서 하나님 저 닮았지요라고 해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가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이래 사투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집어내는 맛이 있어서 그런데 또 이게 서울 쪽이나 저 위쪽에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신부님 사투리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래 되면 곤란한데 그렇다고 일일이 사투리를 또 해석판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동기가 뭐여야 된다? 자비로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도 자비예요. 그것은 같은 동질성을 지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비로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드리는 사랑이 자비라는 것은 자비를 간청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비라는 공통문법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로 드러난다? 이웃에 대한 자비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의탁의 태도로 드러나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로 갈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탁과 자비는 두 개 큰 기둥과 같다. 핵심 기둥이에요. 이것은 상호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엮어놓더라도 똑같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단지 의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의탁은 하나님께 하는 유보된 거예요. 그러나 자비로운 행위는 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자비로운 행위는 이웃에게도 가지만 한 자비를 나도 입을 수 있다는 것. 쌍방간에 같은 자비지만 주고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자비로 드리는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로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자비를 청할 때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의탁에서 기본이 돼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비를 청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청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옛날에 그랬죠? 그래 지금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말 안에는 의탁의 태도를 근간으로 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청원이란 말이에요. 표현입니다. 자비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나 이웃에게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희생적 부분으로 드러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의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의탁이라는 것을 분리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해는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이 태도가 두 가지로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청하는 것은 바로 의탁의 태도를 근간으로 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래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했을 때 너는 나를 믿느냐 혹은 너는 나를 사랑하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비의 심리적인 측면들 그것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폭넓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비 신심에 대해서 들어갈 때에 한 자비 신심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내가 입을 때에 이웃에게 베풀 때에만 입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자비를 청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거는 뭐로 드러납니까? 통해로 드러나죠. 통해로 드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한 인격체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스같이 튕겨나가버리죠.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같은 맥에서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죠. 너는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회피하거나 면하려고 해서는,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사실은 이 자비 신심을 제가 가까이 하고 배우기 전에는 신학생 때도 누구도 신학교에서도 누구도 또 사제생활 수업을 받고 사제생활 할 때도 누구도 자비를 실천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물론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선 이것도 자비의 얘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비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말 그대로 자비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 의탁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그릇 없이 그냥 척만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포비를 해줬지 자비 은총보다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교회가 청할 수 있는 보편적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가장 높은 차원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자비죠. 그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면 분명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파우사 성녀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게 이제 처음에 접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세상이 급하기는 하구나, 위급하기는 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심이 얼마나 위급할 때에 드러난 신심일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면 이걸 주셨을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교과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끙끙대고 맞춰보고 있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참고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서를 주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각자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참고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참고예요. 그냥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야. 찾아내려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파우스상의 시대에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옛다 하고는 정답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정답지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정답을 그냥 외워서 가라는 거예요. 외워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외워서 빨랑빨랑 천국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기도로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큰 희망을 봅니다. 포도신부할 때 이제 봉성제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뭐 비율로 보면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신부님 다리가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요 문지방 여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정말 쓸모가 없어서 얼른 빨리 좀 주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막 붙들고 울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농담이죠. 할머니, 아니면은 어떤 데는 할머니라고 하고 어떤 데는 자매님, 막달레나 자매님, 뭐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제가 할머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진지할 때예요. 그런데 본명을 부를 때는 이제 신앙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이제 하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 이야기예요. 마리아 할머니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방법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방법을 알면 내가 먼저 가지 할머니한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웃어요. 안타깝죠. 한정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나도 답을 줄 수는 없고 그냥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좀 굳건하게 잘 견디셔야 돼요. 그 얘기만 하고 나오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 시간 날 때마다 자비기도 바치세요. 천국 가기 전에 선업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업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냄새가 좀 불교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하느님 나라의 보물. 성서적 단어죠.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러죠. 아이고 신부님 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늙어가고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고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하느님 원하겠습니까? 이 자비로운 일이에요. 하고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런 분들이 희망 안에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가장 우울해지고 이렇게 절망감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자괴감에 빠질 때 내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예요. 이제 육적으로 늙어가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이러고 병들고 이러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자꾸 절망감에 빠지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파우사 성령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파우사 성령을 보십시오. 장계력과 폐계력을 앓으면서 그 아픈 몸으로 쓸모없다 하지 않았어요. 한 발짝도 밖에 못 나가고 그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정말 몇 시간 동안 까무러쳐가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강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환자들이 많죠. 우리 여기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지향대로 돌아가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또 병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쓸모없다. 아니면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동물적 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크겠지만 또 좀 불편해서 낙담하는 것은 뭔가 내가 뭔가를 쓸모가 없다는 의미가 없다고 할 때 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의미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없어요. 매일이 즐거워. 매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한번 프로그램을 짜줘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7시, 8시까지는 내가 정말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좀 쉬었다가 묵상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8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돌아가면서 취향대로 계속 기도해서 하루가 끝났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투쟁을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안 이뻐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이뻐 죽겠다 그럴 텐데. 근데 본인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혼자서 낙담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쇼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얼마나 가까이에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계획표를 잘 세우세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바깥 출입이 힘들고 할 때일수록 시간표를. 여러분들 그 동그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표 옛날에 학생들 보면 유치원 갈 때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껌꺼가지고 휴식, 1교시 이런 거 있죠. 수학, 이런 거. 만드세요. 만드시라고. 얼마나 여러분 한 분이 드려주는 자비 기도, 그것이 낙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1시간, 그 부분은 또 이 부분을 위해서. 물론 일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나가도 돼요. 제가 오늘 중요한 활동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말로, 기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틀 안에서는 비켜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자비로운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은 이걸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수를 날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이래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배신자는 말은 막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등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비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죠. 일기 742번에 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증거가 될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높아심이 자꾸 심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우리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늘 이해하시고 강하게 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는 용기를 그곳에서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정하신 분들 자비로 원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